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일 내고 다니는 건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 충성된 건 아니에요. 부족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겨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있는 일이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인 선교적 의미가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실컷 살아놓고도요, 나중에 내가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살았으니까, 별거 아닌 일처럼 살았으니까,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을 간단히 합니다. 목사니까 나온다고. 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다. 저는 어렸을 적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네가 크지도 않은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시내가에 가서 세수하고 집에 들어서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이 아프면 못 일어나요. 갑자기 어젯밤에 일어날 수 없어도 못 일어나요. 또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또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일날 나올 수 있겠는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다만 오늘 내가 나올 수 있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의미를 알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 이건 고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인에게 일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4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염두에다 두고 시작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병처럼 퍼져 있는 거,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평가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파벌을 만들 정도로 사람에게 집착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할 때
두 가지를 부탁한다. 첫째는 일꾼으로 대할 것이요. 두 번째는 맡은 자로 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에게 유익되는 일이 뭔지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인의 뜻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일꾼보다도요, 주인이 더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일꾼은 주인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의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소신껏 일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나는 소신껏 살았고 나는 소신껏 일하고 있다.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뭘 원하는가, 그분의 뜻이 뭔가, 이걸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 그게 바로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일해놓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사방팔방,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겁게 그 일을 감수해 나갑니다. 뭐 이걸 했더니 어떻고 저걸 했더니 어떻고, 뭐 일하면서도 일보다도 말이 더 많고, 이 사람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다.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진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충성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육군 소장 출신 장로님도 제가 말씀을 매일 보내는데 매일마다 답을 합니다. 목사님, 충성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충성은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도 충성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거창한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번듯하게 잘되게 만들어서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품 자체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니 실패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돼요. 내가 뭐 목회를 성공했다,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것,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이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충성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충성하고, 알아줄 때도 충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까, 충성되다고 생각해 주셨으니까. 이것만은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언제나 충성된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되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모습에 살죠.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뒤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편협한 사람은 험담을 한다.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일만 얘기해요. 이러쿵저러쿵.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평가하면서 폄하하든지 폄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의 판단은 있습니다. 잘한다는 사람, 못한다는 사람, 나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몹시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모든 평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5절 끝에 칭찬이 있으리라.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연연하고 따지러 다니고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얼마나 그 유치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하고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또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보다 내가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은 내게 적어도 책망은 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너는 누구 파냐? 너 누구 좋아? 너 누구 편이냐?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따지고 너는 보니까 친 목사파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브레이크도 걸 줄 알고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쪼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이 없어서 사례비도 그것밖에 못 받고 능력이 없어서 차도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교회 와서 일하고 그게 할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 타세를 준 거 아니지 않느냐. 나도 부족한 사람 아니냐.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산다고 하는 거 참 이런 게 보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착한 목사 콤플렉스에 빠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해가지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한 것만 있겠는가? 책망도 그때 받을 것이요. 잘한 것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채점은 나중에 거기 가서 하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평가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종말론적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6절 끝에 보면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라. 그리고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받은 거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8절 끝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멋진 주의 사람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도 있을 것이나 칭찬이 더 컸음을 믿고 오늘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